우리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 말은 멋있고 그럴듯한 말입니다. 또 행동과 말이 다른 말 이런 말을 뜻합니다. 진짜 마음에 있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이고. 이게 말로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없는 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거짓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배가 뭐냐?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배. 자기 그 먹을 거 들어가는 배 있잖아요. 배. 이 배 말하는 겁니다. 배. 근데 그 먹을 거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익. 그래서 또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분별하고 진리가 아니면 돌아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대마다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개인의 말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횡포하기 쉬운 시대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다른 말로 순수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기 안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잘 속여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냐? 어떤 주제로 얘기하냐? 어떤 자들은 이제 11조 부담 큰데 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 속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각하죠.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되면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교회가 예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까운 교회부터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또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이제는 많은 예배가 없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장 참여가 저조한 이제 새벽기도부터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 예배는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그다음 사라지겠죠. 점점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교회는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복음을 받은 이제 유럽 교회들은 어떡하냐?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 단체의 교회가 팔리고 있어요. 아니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심지어 이제 술집으로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먼 미래의 유럽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셔서 모이기를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힘써야 되냐?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이나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자유롭지가 않았겠죠.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반대를 해갖고 교회를 가면은 아주 그냥 빨개벗고만 내쫓을 정도로 뭐 몽둥이 찜질을 해가면서도 그렇게 못 가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몰래라도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새벽에는 이제 아버지가 자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조금 더 편안하게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교회가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요. 걸어서 막 50분 걸리고 막 1시간 걸리고, 산 건너 물 건너, 지금보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이 지켜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반대했던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그렇죠? 아니 가지 말라고 막 빨개 벗고 내쫓이고, 몽둥이로 막 찜질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거리나 가까워요? 엄청 멀어요. 뭐 산 건너 물 건너, 이게 진짜 그냥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산 건너 물 건너 간대요. 예.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불신자였던 아버지, 반대자였던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순수한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에게 이만큼 저는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지켜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시선에 보였을 때는 미련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모여서 예배 안 해도 된다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거짓 교사들, 거짓을 얘기하는 자들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에 유혹, 미혹,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만 판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3단체 더욱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넣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아닌 그 반대되는 대적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과 절제력이 약한 후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심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 배운 것처럼, 처음이 맞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요, 사람들도 모르게 그렇게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어요. 동성애. 그 애니메이션 그 보면요, 주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는 동물들이 이제 사람의 역할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잠깐 지나가는 메시지지만 숫사슴이 화장하고 치마 입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숫사슴이에요. 뿔이 달려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누가 만들었냐? 동성애가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무의식 속에 그렇게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는 괜찮나요? 노래 뮤직비디오 속에 은근히 마약 성분의 그 기호를 이렇게 넣어놓고, 야, 그런 메시지가, 아이 그런 거 뭐 어때? 마약 진짜 하는 것도 아닌데, 마약을 진짜 하라고 메시지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의 무의식 속에 이제 심어지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동성애 얘기 물어보잖아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요, 개인 취향이죠.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누가 지금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교회는 미래에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소망 없어 보여요. 그죠?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절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시대를 회복하셨어요. 성경 속에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발 아래에 사단이 무릎 꿇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고, 복음을 가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들어서 반드시 이 시대를 회복하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왜냐?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오기를 싫어하게 만들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이겨서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겠죠. 또 어떻게 인도받아서 말씀은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게 들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레마로 받는 게 아니라 로고스로 받아요. 지식으로 받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단은 미혹할 겁니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근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오직만으로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저는 얼마 전까지 집중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중은 꼭 책상에 앉아서만이 집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안 했으니까 책상에 앉는 것만 공부 그리고 집중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중 그랬으면은, 만약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 집중이었다면은 저는 진짜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거기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게 저는 다 집중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집중하면서 오직에 집중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주 그리스도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